소유하는 자의 비밀에 어떤 믿음은 늙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유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치고 힘겨운 싸움 속에서 늙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마치 다른 이의 메마른 땅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정복하는 삶과 소유하는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 세월도 이기지 못하는 젊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정복하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이 찾아왔더라.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과 2장 뒤인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우리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늙고 나이가 지긋해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심히 많이 남아있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니.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 영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 땅에 들어가 실제로 그 풍요로움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온종일 수고하여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덫을 놓고 마침내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사슴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고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게으른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할지라도 그것을 요리하여 먹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사냥할 힘과 기술은 있었지만 그 승리의 열매를 누릴 의지와 기쁨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냥감은 헛간 구석에서 썩어갈 뿐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싸우고 또 싸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임무를 완수했고 마침내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끊임없는 싸움과 긴장 속에서 그는 지쳐갔고 늙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전쟁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 위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고 나이도 비슷했으며 평생을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늙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젊은 장수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85세의 나이에도 40세의 청년과 같은 힘과 열정을 유지하게 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갈렙의 첫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의 심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인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벽을 보고 돌아와 절망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특히 갈렙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적들과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눈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평가에 좌우됩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갈렙처럼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늙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갈렙에게 늙음이 멈춘 순간은 바로 그가 상속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삶은 더 이상 끝없는 싸움과 정복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던 해 그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새로운 땅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싸움이 필요하다면 85세인 지금도 싸울 힘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힘은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45년간 마음속에서 키워온 약속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로 늙어가지 않고 소유자로서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삶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좇아 소돔 성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사랑을 내세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셔야만 했습니다. 반면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인식 속에서 따르는 것은 의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자문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다른 사람이 무엇 하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우리가 갈렙처럼 요한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심히 아름다운 땅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따라야 한다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경외하기에 당신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집 안방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당신의 자녀들은 기름 부음 받은 올리브 나무처럼 당신의 식탁에 둘러앉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삶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복하려 애쓰는 고단한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모든 약속을 소유하고 누리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